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면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칸막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원색적이었죠. 칸막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하고 좀 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인지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칸막이를 없애면, 하나님을 향하여 쳐져 있던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힘들게 아주 고군분투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타락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또 출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수고와 고통,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 딱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수고와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삶이 본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쩔쩔매면서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은 그게 죄의 결과들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헐떡이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서 가져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문제는 보이거든요. 상황과 환경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주일 동안 허덕이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렇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배드리기 전까지 내가 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그 무게가 또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린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6일 동안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복,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리는 주님께서 알아서 끊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은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에요. 내 삶의 무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이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짐을, 내가 지고선 허덕이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이 맡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의 뜻은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던져버리래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버릇없이 내가 맡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립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짐들을 나한테, 너희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나는 신실한 너희 아버지 아니니? 나는 참 좋은 네 아빠가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한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엄마 앞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예? 엄마를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내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엄마인 걸 알기 때문에 내 가방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사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죠. 그런 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기는 그런 결단을 먼저 제가 했고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이 함께 그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던져버려야 되냐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지 못하냐 하면 내 힘으로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절망 가운데로 낮추시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아주 험한 골짜기 아래로 우리를 놓으시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이사를 나가야 될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곳은 없는 거예요. 또 이사 가는데 필요한 재정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주변에 좀 좋은 자리가 있나 해서 교회 자리를 찾아다녀봤지만 가보면 또 뭔가 좀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고, 또 이렇게 상황이 또 안 돼서 일들이 막히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구나. 우리가 힘쓰고 또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우리 초대교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 우리가 이사해야 될 그 예배 처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맡긴 것은 우리의 짐인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짐만 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부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재정, 내 경제의 영역, 내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사업, 내 건강, 내 대인관계,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대요. 붙들어 주신다고 표현이 된 거, 저 표현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표현이 더 좋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게 더 좋습니까? 뭐 다 좋은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행동,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 그 짐을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는 내 모든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이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질병과 연약함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의 문제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부분 모든 영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사할 재정도 없고 이사 가야 될 그 장소도 아무것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한 처소를, 뭐 손 하나 댈 데 없는, 물론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만은 완전한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리모델링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앞마당 여기 우리가 꾸미고 우리가 개간하고 우리가 공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앞마당도 이 앞에다가 멋지게 준비해 주셨죠.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붙어있는 주차장이 딸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땅도 아닌데 월세 내는 교회가 주차장이 딸려있는 그런 예배를 우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차요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차요금 안 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모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너희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너희들의 생각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쩔쩔맬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잠잠하게 뭐 죽겠죠 그냥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바닥 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닥 안 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왜 바닥을 칩니까? 바닥을 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렇게 바닥치고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그분 사랑하지 않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의 짐을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린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죠. 이 의인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전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고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데, 이 은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성경은 있으나마나한 얘기죠. 하나마나한 얘기가 왜 적혀 있겠습니까? 의인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 많은 건 나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이 짐을 내가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의 짐을, 아니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짐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내 몸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그 의인들이 요동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자,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십시오. 자기 이름 넣어서 이민규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눈 감고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민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했다니까 와서 이제 교회를 보셨어요. 보시더니 전부 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냐고. 이 앞을 보시더니
와, 여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와, 여기는 완전히 초대교회 앞마당이네요.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깜짝 놀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오다가 바깥에 이제 해가 지어서 어두컴컴해져서 간판이 너무 우리가 예쁘잖아요. 밤에 정말 예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초대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초대교회는 이민규 목사도 아무도, 어떤 권사님도 누구도 이 교회에서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만 순종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2절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의 무게와 짐을 다 맡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가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내 삶의 경건의 훈련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책이나 읽고 인터넷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믿음 아닌 것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걱정하게 되잖아요. 염려하게 되고. TV 보십시오. 얼마나 광고를 보면 사고 싶은 게 많습니까? 예? 홈쇼핑 보세요. 그 별로 뭐 좋지도 않은 물건들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예. TV가 있는데도 홈쇼핑을 보면은 저 TV를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런 것으로 계속 쫓아다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다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기도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과 주와 함께 연합한 자인데 연합은 됐는데 동행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뜻이 달라요. 아직까지도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좀 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삶이 언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영,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매 순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분께 구하면 성령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저 광주에 지금 11년 살거든요. 저는 여기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런 데가 저 안에 지하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저 잔디밭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고요. 이 앞에는 거들떠 본 적도 없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 본 적이 있겠어요? 꿈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초대교회가 10원 한 푼도 빚 안 지고 이 예배 처소에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도 다 계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장소에 리모델링 업자, 최고의 리모델링 업자를 준비해 주시고, 음향업자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씨 좋은 이 우리 건물주 만나게 해 주셔서, 전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사 왔다고 해서 건물주가 믿는 분도 아닌데 10만 원 헌금하는 건물주는 전 세상 살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격려거든요. 이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돈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주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빌립보 4장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경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면, 불경기, 불황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목사님들이 막 교회 사임을 하고 부교육자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교회가 감당이 안 되고, 이 워낙 대출을 많이 받은 교회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짓고 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불황, 불경기를 만나니까 요동치고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도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지금 한 27, 8년 해봤습니다. 했는데 교회가 제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재정이에요. 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안 맡겨요. 지난주 칸막이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이 교회 지금 당장이라도 에녹처럼 들려서 전부 다 그냥 천국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각 교회 안에. 그게 재정이죠. 이 재정만은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누구 허락 없이, 당회의 허락 없이, 혹은 재직회의 허락 없이 이거 손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는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가 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코 묻은 돈 모아가지고 헌금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뭐 우리가 다 할게요. 뭐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러나 이 재정은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지출할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황과 불경기를 만나면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칸막이를 치워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경제의 주인이 돼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막고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생기면 결국 내가 막아야죠. 하나님께 안 열어드리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억지로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쳐놓은 칸막이, 이거 하나님이 쳐놓으신 거 아니거든요. 이 칸막이, 특별히 오늘은 재정이에요. 재정의 영역에 내가 딱 쳐놓은 칸막이, 하나님 이건 제가 관리할게요. 하나님 그저 내 건강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만 책임져 주세요. 내 사업만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일단 내 계좌에 들어온 나의 재정은 내가 관리할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멀지 않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아요. 맡기라 그랬지만 이게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정말 너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 돼서 너하고 동행하길 원하고 내가 네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하고 나 사이에 칸막이가 지금 가로막고 있구나. 나는 이 칸막이 한 번도 만들어 놓은 적 없는데 네가 만들어 놓은 칸막이니까 네 허락 없이 내가 마음대로 그 칸막이 허물진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칸막이를 허물어 주지 않겠니? 내가 마음대로 네 재정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재정이 물된 동산처럼 네 재정에서 네가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재정이 흘러가는 만큼, 다른 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흘려보내는 만큼, 또 생수의 근원되는 나로부터, 모든 만물의 주인 되는 나의 창고로부터 네 재정으로 또 물이 이 재정이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런 삶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내 재정의 영역에 쳐놓은 그 칸막이를 없애버릴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없애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재정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본래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 건 줄 압니다. 내가 시골에서 19살 때 올라와서 목욕탕 때밀이 하면서 구두 닦아가면서 공장에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인데 이게 내 거지, 이게 하나님 거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소리엘 찬양 중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재정이지만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병, 의사가 말하는 오래된 질병, 못 고친다고 하는 질병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셨고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미 고쳐주셨고 그 고쳐주신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의 주제와 연결하면 뭐예요? 네가 만들어 놓은 칸막이를 제거해라. 여러분, 칸막이입니다.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칸막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칸막이가 있으면 나에게 쉼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나도 좋지만 상황과 환경이 나쁠 때는 나도 무너지잖아요. 나도 흔들리잖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은 요만큼의 자기의 권리나 자기 주장도 하지 않으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게 진정한 온유예요. 화 안 내는 것만 온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내 삶 전부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그분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말씀.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신 멍에가 있대요. 그 멍에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조금도 나의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을 거기다 섞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메신 멍에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누가 매라고 한 멍에를 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멍에를 메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멍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너도 매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메신 그 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쉽고 또 안전하고 확실하고 편안한 멍에가 바로 주님이 메신 멍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신 거죠. 하나님의 멍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멍에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던져버리고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그 완전한 친밀감과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너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칸막이 쳐놓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 없어요.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갈 때가 가장 잘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주님께 맡기고 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박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